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명절보다 크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요,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명절이 되기 전부터 여러 음식을 준비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하면서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명절이면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시온 과목이요, 그리고 민족적인 사명이 있는데, 다름 아닌 한국인들은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죽은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은 조상을 위한 제사장 앞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비인격체를 향해 절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도 제사가 있지 않느냐면서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잘 배웁시다. 그리고 실천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성경적 제사와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적 제사와 죽은 조상 제사는 다릅니다. 성경적 제사는 한자 표기에도 드러나지만 마틀사의 의미를 둡니다.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은요, 제사라고 하고 우리가 말로 번역된 이 제사를 sacrifice, 희생이라고 명확하게 원문의 의미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희생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에 마틀사의 성경적인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인류의 죄를 맡아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는 무엇일까요? 대상이 죽은 조상인데 비인격체입니다. 여기에도 한자 표기를 보면 제사 드릴 사의 의미를 둡니다. 그러니까 죽은 조상 비인격체를 위한 제사, 절하는 것은요,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계명 가운데 1, 2계명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더러는 제사를 일컬어서 죽은 조상을 공경한 우리의 미풍양속이라고 합니다. 정말 몰라서 그래요. 사실 조상 제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제사 제도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제사도적이 이렇게 넓게 퍼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조상 제사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사가 들어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에 중국 순나라의 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았거든요.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주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죽기 전에 제사를 명령했고 제사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사 제도가 공자가 만든 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교에서 제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사 제도가 확립된 것은 참 흥미롭게도 한 사람의 컴플렉스 때문입니다. 제사 제도가 가정의례법도로 우리나라에 제정된 것은 조선을 창건한 이성계로부터입니다. 이성계는 고려에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조선을 창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고려의 귀족 출신 여인 중에 한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거든요. 이성계는 고려의 귀족 출신인 자신의 아내로부터 이런 구테타를 일으킨 역사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그의 아내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자가래와 그리고 유교의 군사부일제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임금으로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확립시켰는데,
모든 백성에게 가정의례로 지정하였고, 특히 양반 가문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성계는 이처럼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여성의 지위를 격화시켰습니다. 여성은 제사 음식을 준비했지만 제사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성이 제사에 참여하면 부정탄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남존 여비의 기반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컴플렉스 때문에 제사 제도를 만들었고, 그건 복 받는 일이 아닙니다. 고대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우스운 일들이 많아요.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부부싸움을 하고 군대 이끌고 나가면 그게 전쟁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컴플렉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것도 아니고 복 받는 일도 아닌 이 제사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입니다.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효도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부모님께 살아계시는 동안 효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효도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잖아요.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죽음을 맞이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권으로 들어갑니다. 천국 그리고 지옥,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로 천국에 지옥에 이처럼 떨어지게 하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어드리잖아요. 죽은 사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향권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바로 알고 실천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찾아뵙고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명절 때마다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믿음의 고백 한마디면 가족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이번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므로 저를 하는 대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고백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같이 묻혀가신다고요? 그건 안 돼요.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경신교회가 20년 전부터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해왔고, 구체적으로 비인격체인 이 제사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귀중하게 다뤘던지 명절 때마다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귀중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른 관계를 건축하는 사람들인데, 먼저는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축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축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참 흥미롭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60세에 낳은 아들인데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무엇을 잡고 태어났게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속임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성품을 가졌는데, 이때로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있는 장자권도 축복권도 속임수로 빼앗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후에 그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 나반이 있는 먼 곳으로 도망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외삼촌 나반이 야곱보다 속임수, 사기성이 한 수 위인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14년 동안 속임을 당합니다. 14년 동안 그의 외삼촌 나만에게 속임을 당하는 동안에 그에게 있었던 사기성, 속임수적인 이런 모든 성품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대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속임수, 이 영들을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좀 해석합시다. 불신앙적인 요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제거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아버지 집을 떠나왔는데 이제는 결단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20년 동안 원수지간으로 있었는데 야곱을 그야말로 대적하기 위해서 길들이고 훈련된 정예 군사인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 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두려워 견딜 수가 없어서 야복강 나루에서 자신은 건너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먼저 보내고 그날 밤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고 씨름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복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는 놓지 않겠다고 자신의 결연한 믿음의 의지를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야곱에게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제거됐지만 그야말로 하나라도 남지 않도록 제거해서 환도뼈를 쳐서 절뚝거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영광스럽게 회복의 은혜 선상에 내세우는데 이제 아침이 돼서 날이 밝아서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에서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을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영혼이 안 담기게 성경을 읽으면 은혜와 감동이 떨어져요. 소울톤으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까? 그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무엇으로 바꾸어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이 사람을 이길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그에게 불신앙적인 요소가 제거되었든지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장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튼 가장 가까이 있는 예배자를 향해 오늘 이렇게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건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축됐다는 것을 서로의 관계를 건축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슴이 뛰잖아요. 예수님은 서로의 관계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 두 번 반복하면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처음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문이 되는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는 우리 정서하고 많이 달라요. 새 계명은 처음 계명이 아니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더해 준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사랑, 서로의 관계를 건축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웃사랑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이제 사랑을 더해진 계명인데 이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놀랍지요? 구약시대의 야곱이 에서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처럼, 하물며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은혜의 선상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에는요 멈춤이 없어요. 우리에게 아직도 이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사랑에 관한 내용들에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길을 함께 가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입니다. 서로 사랑은 너무 귀중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될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제자됨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가슴에 새겨주시지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지 못하는, 이런 조금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엔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말씀을 명확히 받아야 합니다. 너희만이라도 서로 사랑하면. 요즘 이 시대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하나는 너희만이라도, 너만이라도 사랑하면, 너만이라도 믿음으로 살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상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뭔가 이분이 믿음의 모범을 세울 것 같은데 그분이 믿음의 모범이 없다 싶으면 금방 따라갑니다. 아니 옳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한 사람을 나는 실족지키는 사람인가? 열심히 봉사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마음의 중심 하나, 심지 하나가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지 못하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는 상관없는 열심으로 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만이라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서로의 관계를 건축하라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건축해야 할까요? 먼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관계로 건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무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도 나만 변화되면 나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엔 분명하게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의 초보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 되셨습니까? 그러면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의 초보를 떠나지 않는 것.
신학의 초보를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일들로 교훈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늘 교회 경험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하시는 분이 교회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요. 곤란한 일이죠.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신앙의 초보를 떠나지 않는 증거예요. 아직도 예배에 오는 것이 조금 머뭇거려집니까? 신앙의 초보를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그렇게 망설여지는 것, 신앙의 초보를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헌신하는 대로 상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떠나지 않았다. 서로 사랑은요, 서로 사랑의 관계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선 신앙의 초보를 반드시 떠나야 될 중요한 명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로의 관계를요,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관계로 건축해야 합니다. 경신교회는 영적 브랜드가 많습니다. 153 전도도 있고 블레싱 광주도 있고 정말 많아요. 담아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복받게 하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관계로 건축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일상에서 외치는 성도들의 구호가 있었고 전도 구호가 있었습니다. 너무 멋져요. 고린도서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형편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물질이 궁핍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은혜가 고갈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만 있으면 돼요. 언제가 은혜 받을 때지요? 지금. 영적인 리더인 목사가 신앙 고민을 하는데 기도해 보고요, 나중에요. 언제가 은혜 받을 때지요? 지금입니다. 언제가 구원받을 때지요? 지금입니다. 명절은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에 최적의 기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된 나 때문에. 이게 고린도 교회의 전도 구호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사모하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건축해야 될까요? 세상을 복받게 하는 동역자의 관계로 건축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빈번하게 듣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상업적인 요소가 아주 많은 도시였는데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동업하는 목적이 뭐지요? 동업하는 사람들 상대방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동업합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담아두는 것이 동업이요. 그런 관계가 동업자입니다. 제가 동업하다가 이런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차원이 다른, 동업자와는 차원이 다른 동역자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서로의 관계를 건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외치면 여러분은 세상을 복받게 하는 자입니다라고 선포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세상을 복받게 하는 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는 동역자에 관한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신약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에는 동역자에 관한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로 우리의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함께 일하면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중요한 결론 하나를 맺을 텐데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요 동역자들이 증가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쉬운 얘기로 동역자가 증가된 교회는 현재에도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실 안간에 시작된 경신교회, 동역자가 증가된 교회임을 지금까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제2도약의 시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자가 증가된 교회로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동역자의 관계로 세상을 복받게 하는 관계로 건축되고 있을까요? 동역자가 증가된 초기 기독교 시대의 특징이 있었는데 동역자들이 담아내는 요소였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평안을 주는 사람들, 기쁨을 주는 사람들, 위로를 주는 사람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역사적인 문헌을 들춰보면 동역자가 증가된,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의 관계를 건축하면서 세상을 복받게 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결과물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없는 것 복입니다.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옮겨오면 돼요. 하늘을 땅으로 옮겨오도록 우리 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 서로를 예수님의 제자의 관계로 건축하며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세상을 구원합시다. 세상을 복받게 합시다.